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다니엘이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여러 가지 이제 중상모략 때문에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던 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오든지 큰 위기가 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체질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그러한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세상 기준으로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주시는 것처럼 하면서 진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냐? 그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놓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놓치니까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포로로, 또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재앙을 만난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죠. 우리 삶 속에 큰 문제가 왔고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큰 어려움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제대로 누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또 와 있는 모든 TCK 현장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문제와 어려움과 재앙을 통해서라도 237 나라 살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고 우리의 정체성, 특히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딱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릴 자로 우리를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딱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보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다 있어요. 말 못할 문제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유 목사님 비서들 이렇게 가까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유 목사님 성질 대단하시거든요. 다 아시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유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막 말씀하셨어요. 막 이렇게 사모님께서 차를 갑자기 외제차를 일시불로 사가지고 엄청 화가 나가지고 화분을 다 짓게 버리고 막 그랬다 했거든요. 다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사람이 천사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 떠나면 영적 문제 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만난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만난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바라봐야 돼요.
정말 이 현장에, 정말 이 장로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아니면 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문제예요. 다 문제거리 많다니까요. 저도 막 따지고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면 문제가 다 바뀔 거예요. 그게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난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문제를 만나면 한계에 빠지고요.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 무능함에 빠지고요. 누구나 다 쓰러지고 무너진다니까요. 특히 영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계속 무너지는 그 체질이 다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나에게 정말로 나라는 존재에게는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면 똑같은 거예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막 그런 예전에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뭐 한번 예배 참석하면 1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면 안 올 사람 어디 있겠냐면서 꽉 찰 거라고. 우리가 예배 축복이 그것만도 못한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별로 그것만도 못한 것처럼 보일 때 많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저 딴 데 가면 1,000만 원씩 준다 이러면 당장 일어나서 가실 분들 많다니까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모자란 거예요. 생각이 너무 근시안적인 거예요. 더 멀리 봐야 돼요. 영원한 것을 보고 봐야 돼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그럼 이 시간에 그 돈 받으러 가겠습니까? 다 예배드리러 다 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사는데 굉장히 육신적인 삶을, 굉장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이 축복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만이 필요한 사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에게 온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계속 문제를 본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이 사단의 일이 딱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내 문제만 보고 넘어지도록, 내가 안 되는 부분만 보고 넘어지도록,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내가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예배라는 축복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장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목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좀 한 해가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갔잖아요. 이 정도 지나가면 다 까먹을 때 다 됐거든요. 까먹고 오늘 말씀 뭐였더라 하면서 제목은 아는데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 동안의 언약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용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딱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냐. 그걸 기억해야 하나님 주신 응답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갑자기 이제 이사를 막 하고 하니까 책을 막 정리를 하다가 안에 보니까 봉투가 있는 거예요. 봉투가 있는데 한 3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저 아내한테 원래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말없이 그냥 저 혼자 싹 챙겼거든요. 말도 안 하고 챙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분명히 어쨌든 내가 쓰면 좋은데 좋은 일인데 도대체 누가 나에게 도대체 이걸 왜 이 돈이 이 책에 꽂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제 책이 아니고 와이프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르면 나한테 축복이 막 와도 모른다니까요. 나에게 응답이 분명히 오는데
그 응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올 한 해 이 받은 말씀 이전에 작년에 주의 눈길을 주시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귀중한 응답을 받아 나갔죠. 그래서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어려운 현장이고 분명히 괴로운 현장이고 문제 많은 현장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딱 발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딱 가지고 가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그걸 우리가 다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 받은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작년에 받은 말씀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본문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판서 안 하시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이제 10가지 부분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1과부터 4과까지의 만남 내용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5과부터 10과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누리는 내용에 대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10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복음 편지 10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랬는데 우리가 질병이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 앞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문제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를 계속 만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고 정말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 때도 이제 서론 부분에서 류 목사님 딱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이게 진짜 문제가 맞는지 문제가 아닌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를 보면서 나에게 온 위기 상황을 보면서 이건 내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막 우리 체질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전에 하던 대로 항상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가 누려나가야 될 한 해 동안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교단에도 중요한 말씀 주셨죠. 그래서 이 교단을 우리는 뭐 전체 메시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본부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전체 이 본부 메시지 가운데 작년에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면서 이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있는 현장은 완전 비어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데 아예 비어있다니까요. 현장에 우리가 사역하러 나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많고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도 많고 그런데 복음 운동할 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갈 때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복음이 완전히 비어있는 빈 곳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딱 바로 해야 되죠. 우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딱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다 굳게 붙잡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재앙 만난 그 현장에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딱 보내셨어요. 이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은 처참해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막
병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 같은 데 병원 진짜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한두 개밖에 없고 되게 열악했잖아요. 근데 의사가 자기 막 귀찮다고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도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데 의사가 싫다 이래버리면 다 병만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의사로 딱 부르셨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막 본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빈 곳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가지고 내 현장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딱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빈 곳 현장을 살릴 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들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현장을 보는 것이고, 올 한 해 동안에는 응답 24라는 주제로 또 말씀 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큰 주제가 응답 24예요. 그러면서 모든 메시지 흐름 속에 24를 중심으로 2022년은 쭉 인도를 받을 거예요. 내년에는 25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인도를 받을 것인데, 올 한 해 동안 24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응답 24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나를 살리는 24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으로 딱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여유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 나에게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면 결국에는 우리의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교회를 살리는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도 많거든요.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말 못할 문제도 있고 그래요. 참 우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서로 미워하고 원수 같고 이래도 천국 가서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니까 포기하세요. 미워하는 걸 포기하세요. 우리가 다 사랑으로 감싸고 우리가 다 섬기고 그럴 존재들이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교회가 또 모든 지체들이 소중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참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운행을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적게 막 했잖아요. 원래 모교에서는 되게 많이 운행을 하는데 하면 항상 꼭 욕을 하세요. 꼭 이제 한 명 두고 욕하거든요. 한 10명 타셔가지고 한 명 막 욕하다가 이제 내리잖아요. 내린 사람 또 욕해요. 저 사람 하면서 막 욕한다니까요. 얼마나 자기들 이제 서로 욕먹는지 모르고 또 한 명 내리면 또 그 사람 또 욕하고 별의별 욕 다 해요. 그래 이게 그냥 이렇게 뭔가 논리적이고 좀 진짜 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대상자도 있긴 한데 욕할 이유도 없는데 저 사람 얼굴이 좀 별로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한다니까요.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내가 은혜가 없으면 그게 현장이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중짜 하다가 집어치우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다시 해달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중요한 그런 이제 행사가 있으면 제가 이제 전교인 수련을 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가는데 엄청 먼 거리를 저 이제 진동 넘어서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그 가는 길에 운행을 하려고 다시 마산까지 와가지고 딱 중직자분들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이제 얼마나 떨리겠어요. 처음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 주일학교 맡아서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고 전교인 수련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24시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면서 자기가 지금 살 빼는 약 알고 있는데 먹어볼 거냐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설교해야 되고 너무 힘든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연봉 240 받는 사람한테 살 빼는 약 49만 원이라면서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연설을. 그래가지고 참 이제 시험에 빠질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를 보고 교회 보는 시선이 회복이 안 되면 그거 보면서 원수같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그래도 참 이뻐 보이는지 저는 할매인데 아이고 참 예쁘시다. 그래도 저런 말 하면서 성경학교 참석하려고 그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그랬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 너무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도 너무 많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 될 때도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살리는 속에 있다면 교회 살리는 24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모든 것이 후대들에게 남겨지는 믿음의 여정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다니엘에 대해서도 불신자들도 많이 알잖아요.
사람들 이름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다니엘. 그래서 다윗 같은 인물 보세요. 골리앗을 막 넘어뜨리니까 그때 당시에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계속 얘기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들은 우리의 후대까지도 계속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는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현장을 살리는 24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다 알고 계세요. 나에게 있는 단점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전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다 흐름이 있어요. 나에게 뭔가 흐름이 다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 학업하는 시간표가 있고 학업하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업의 현장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업의 현장에 있는 중요한 흐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흐름을 타고 가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강단의 흐름 속에 내가 딱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흐름 속에 있으면 강단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돼요. 내가 다른 거에 집중되어 있으면, 내 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이 말씀과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강단 중심으로,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계속 우리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치유는 다른 게 치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냥 치유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보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다 치유돼야 되고 저것도 치유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먼저 치유되는 겁니다. 내가 치유되어져야 우리가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은 것들을 따져서 보면서 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모르는 겁니다. 서로가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문제인데 저 사람한테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치유라고 했을 때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에게 계속 임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이 현장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체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체질이 안 되면 사실은 참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체질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뭐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전혀 들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불신자 가문에 있던 사람이라서 예배 한 번도 제대로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이런 거 제대로 들려본 적이 없거든요. 가끔씩 이제 막 대학생 때, 이제 청년 때 이렇게 만취해가지고 가는 게 금요 기도회였어요. 그럴 때만 가지 그 예배 안 드렸다니까요. 신학생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신학생이 되면 예배도 참석하고 뭐 이래저래 해야 된다. 알려주면 좋겠는데 사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다 보니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있는지도 모르다가 누가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용기를 내가지고 다 갔다니까요. 수요 예배 이제 처음으로 그 본당이 2층에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딱 수요 예배 7시 반에 시작하는데 8시 반에 갔어요. 마칠 쯤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가지고 겨우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너 왜 이제 들어와? 이러면서 막 뭐라 욕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와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에게 너무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또 새벽 예배도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체질이 안 돼가지고 이제 친구랑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가 신학생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하면 사람이가 하면서 저 옆에 저 땡중도 맨날 두들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면 되냐면서 막 그랬다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새벽 예배 참석하려고 항상 교회에서 잤거든요. 교회에서 자는데 5시 반에 시작해서 6시 반에 예배가 끝나요. 그러니까 6시 반 되면 이제 막 이렇게 찬양이 팍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자자 이래가지고 한 9시 돼서 잤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한 5시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예배 드릴 시간 안 됐다 이러면서 조금만 더 자자 이랬는데 눈 뜨니까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6시 반이라 황당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이래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자는 시간 바꿨어요. 밤에 이제 12시 넘어서 자자. 12시 넘어 잤는데 그때도 딱 눈 뜨니까 6시 반인 거예요.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싶은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친구랑 둘이서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놈이라도 나오면 좋은데 둘 다 그놈이라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자면서 확 돌아다니는데 이놈이 저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전도 주면서 라면 받침으로 쓰세요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래서 돌았냐고 제가 막 그랬다니까요. 이상한 소리 하고 정신 차려야겠다면서 항상 아침마다 울리는 그 땡중 소리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 가보자 해가지고 절에 갔다니까요. 가보니까 중도 없어요. 거기도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 켜놨더라고요. 그걸로 똑똑똑똑 치는 거를 그거 해놨더라니까요. 참 우리가 왜 이러냐 하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별의별 방법을 다 했는데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표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간표를 보고 낙심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표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 딱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정말로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복음 때문에 되어진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절대 할 수 없는 체질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다 가지고 치유의 축복 속으로. 지금은 누가 안 깨워도 막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막 그래요. 지금은 이제 예전하고 너무 이제 십수년 전이랑 지금이랑 계속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이 치유는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체질이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체질입니다. 어떤 것도 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발판이고 다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2부 예배 때는 중요한 이 소요일 문답에 대해서 혹시 이런 대소요일 문답이나 또 예배 모범이나 이제 중요한 내용들 많거든요. 이게 400여 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160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 400년 가까이 된 건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막 사용이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류 목사님께서 화요 집회 때 이 첫 질문부터 끝까지 쭉 다 강의를 한번 하셨던 그런 적도 있고요. 우리가 이걸 따라가는 것은 정통 보수교단에서 하는 중요한 채택한 중요한 신학적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일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교단과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진짜 이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중직자 대학원 등록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거기에 참 좋은 교수님들 또 좋은 목사님들께서 많은 강의를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정확하게 전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소요일 문답 내용을 통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복음을 더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배워나가고 또 나누어 나가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제 공예배 현장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3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려지지요. 그래서 그때그때 중요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시면 또 특별히 강의도 하시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광고하셨던 대로 노예의 중요한 또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또 출타하셨는데 목사님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런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예배의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가야 돼요.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다 아시죠? 구역 공과 메시지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하고 있는 구역 공과 메시지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의 말씀에 적용을 해서 흐름을 쭉 인도받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는 렘넌트 전도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쭉 인도받고 있고요. 또 매일 드리는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는 기도 수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또 들어나간다면 중요한 흐름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면 헷갈린다니까요. 우리한테 중요한 이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중요한 흐름 속에 있을 때 모든 부분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부분들이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예배의 시간표 속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가야 돼요. 나에게 이 힘이 있으면 현장에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나에게 이 영적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영적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데 예배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이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딱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돌아가시는 길에도 또 돌아가셨어도 복음의 말씀 속에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특히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흐름이 무엇인가, 그걸 딱 발견해야 돼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단어로 또 한 문장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누려나간다면 한 주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신 이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과 또 우리가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언제나 복음의 흐름 속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공급받는 예배의 시간 속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 주 동안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서 환경이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사역이 회복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현장을 정복해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